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는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너무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주제인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간수하고 누리고 또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라. 그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환난 때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말씀에서 확실히 보여주신 그 증거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누리는 자의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는 응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본문이 다니엘서 12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집에서 읽으면서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참 오늘 말씀에서 너무 목사님이 쉽게 풀어주셨고 또 그렇구나. 또 한 번 내가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완전한 오직의 주제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걸 내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평생의 언약이 되기 바랍니다. 너는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예요. 네. 때까지 간수하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 다니엘 12장은 다니엘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잠깐만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이제 다니엘에 보여주신 환상이 근데 이 말을 이 현상과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 보고는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라고 표현을 하셨어. 그게 이제 보면 간수하라라는 말이 4절에 나오고 4절에 나오고 또 9절에 나와요. 뭐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이걸 명령을 하셨는데 다니엘이 참 간수를 잘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글을 보고 있겠죠.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받아야 될 교훈이 뭐냐. 간단하게 목사님께서 두 대지로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말씀 간수예요. 제가 좀 줄여서 쓸게요. 그럼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엘은 이 말을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기까지 간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간수는 뭐냐. 자, 말씀 중에 말씀의 주제인 이 말이라고 했죠. 말. 이게 이제 말씀을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결국.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라? 마음에 간직하고 또 누리고 전해라. 봉함하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전달해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특히 이제 다니엘 때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이 말을 받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성된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핵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간수하는 거냐? 똑같은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언약으로 잡고, 그죠? 네.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언약으로 잡고 누리고 전달하라. 이겁니다. 내나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 전체를 지키려고 애썼던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라는 기준을 버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또 하나의 사단의 통로가 되고 종교가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이 말씀의 주제 되시고 핵심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우리가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 이제 이게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면 이건 율법주의가 될 수 있고 종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말씀의 가장 기준이 되고 주제가 되니까 그 말씀에 바탕되는 그리스도 누리면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제 성정이 뭐랄까요? 우리 그 새가족 우리 부장 권사님처럼 내가 온화하지도 또 조용하지도 웬만하면 그냥 웃음으로 다 넘길 정도로 마음이 한바다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시간표가 보이니까 당연히 이해되고 참아지고 기다려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모님을 보면 청상 사모님이다 이래요. 그럼 나는 진짜 많이 웃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들을 소리가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사모님하고는 너무 안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성격이. 근데 그런 소리를 한두 사람이 아니고 듣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 관계에서, 인생살이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이걸 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누리면 자연적으로 율법의 요구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깊이 누리는 거, 그거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간수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에 간직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다니엘 보고는 간수하라 그랬죠.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완성된 말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굉장한 축복이구나 하는 걸 내가 또 느꼈는데, 다니엘은 이런 환상을 보고도 8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랬어요. 못 깨달은 거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다 완성되어서 완성된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굉장한 축복의 사람이다. 왜 하필이면 그 나라냐? 왜 하필이면 그때냐?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 우리한테 진짜 그런 축복을 주셨구나 싶어서 내가 또 한 번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수하는 거냐? 마지막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간수해라. 이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수하는 거냐? 마음에 간직하는 거다. 이렇게 두 대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말고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주신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간직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셨어요. 기도하고 언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약으로 잘 안 잡아지잖아요. 그죠? 잡으려고 기도하고 언약으로 잡으려고 마음에 담으면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담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마음에 간직한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 언약 기도를 왜 쓰냐면 진짜 그리스도 조금 더 생각나고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제 그 몸부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이게 간직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계속 사단은 반대의 공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언약이 누구죠? 그리스도죠. 언약을 향해서 언약을 향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자, 여러분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옛날부터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나는 노력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단어가 제하고는 거리가 제일 멀어요. 사실은. 그래서 노력 이 말이 딱 나오면 벌써 마음에서부터 나는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도 이 체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력을 잘하고 결단을 잘하고 인내를 잘하고 잘 참고 이런 분들을 보면 난 굉장히 존경했거든. 저는 그거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노력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일단 회피하고 싶어. 그런데 오늘 제가 이거는 메시지 노트에 빨간 글씨로 썼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방법 없잖아.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열어줄 때까지 그럼 우리 그냥 놀고 있으면 돼?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 될 때까지 아이고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래. 그게 아니고 언약을 향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신대요. 제가 이 말씀 딱 듣는데 뭐가 생각났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구나. 우리가 이제는 생판 그리스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율법적인 사람,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뭔가 그리스도 말씀도 계속 듣고 또 그게 좋은 줄 알고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그리스도의 맛을 좀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나도 모르게 언약을 향해 살고 싶어라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그걸 향해서 그대로 약간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어주신다. 그래서 이 노력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빨간 글로 적었어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약에 절대 누리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사라져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는데 결국 어딘가에 잡히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반드시 어딘가에 잡히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가 어디죠? 네, 궁극적으로 마지막까지 가보면 사탄입니다. 사탄.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탄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맞다면 빨리 결단해야 돼요. 예. 근데 이런 갈등도 없다.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지. 내가 누리고 싶은데 잘 안 돼. 하나님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은 사실은 시간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분이고, 아예 이런 갈등도 없어. 아고 지금 바쁜데 뭐 그 잘 안 되는데 뭐 믿으면 됐지. 예.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남편분이 이제 뭐 중병이 걸렸대요. 지금 저기 무슨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은, 아내 되는 집사님은 너무 남편이랑 같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한번 남편에게 하나님이 1차 경고를 주신 적이 있대요.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 시간표에는 그래도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우 당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좀 다르긴 다른 것 같다. 내가 그 말씀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그렇지, 맞아. 나도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활기차고, 그렇게 우울하고 힘이 없던 와이프가 이렇게 깨어나고 활기차고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 나도 그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고까지 고백을 했대요. 그래 놓고는 또 이제 세월 지나면서 또 이제 제자리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잘 믿고 나를 너무 푸시하지 말라고 이제 남편이 늘 그래 왔대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위중한 병에 걸리셨어요. 이제 결과는 뭐 한 3차례 있다가 나온다고 이제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언약을 향해서 살고 싶고 그리스도 들으니까 가슴이 뛰고,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할 것은 세계복음밖에 없구나, 이왕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인의 마음인데, 남편의 마음은 또 뭐냐면, 아니 나 예수 믿고 있잖아, 그럼 뭐 그렇게 별다르게 그렇게 유난히 그래 할 이유가 있어. 이것도 남편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남편의 마음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자기를 푸시하는 아내가 오히려 더 성가스러울 수도 있어. 왜?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 마음을 아직 안 주셨다라는 거거든. 그 안 주셨는데 자꾸만 당신도 이거 들어봐 막 그렇게 메시지도 들어보라 하고 이제 뭐 하여튼 계속 푸시하는 거죠, 그죠? 그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처음 그리스도 듣고 충격 받았을 때는 막 정말로 옆에 있는 사람들 들들 볶았죠. 근데 그리스도를 자꾸 누려가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되고, 이거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처럼 사역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에요. 대신에 아굴라는 비즈니스맨이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마음껏
전 세계로 다니면서 바울을 도와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다 서포트를 해준 거예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목사 전도자 해버리면 사업은 어떡하냐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상급이 같다. 동력자다. 네. 그래서 집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 집사님이 그래도 멀리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자주 내려와요. LA로.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남편은 비즈니스 하면서 돈 벌어서 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럼 그게 동력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다려 주시라. 또 안 기다려도 이미 남편은 지금 같이 동력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푸시하는 거 말고 1차 경고였어. 이제 2차 경고야. 이러지 말고 오히려 남편이 이제 지난주 우리 말씀이 뭐였어요? 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평안히 돌아갈 일만 남은 거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당신 그래도 괜찮아. 이미 예수님 믿고 있고 당신 못하는 기도 내가 더 하고 있고 그동안에 내가 푸시한 거 미안해. 당신은 이미 제사함 받은 자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평안히 집으로 갈 일만 남았어. 그동안에 내가 푸시한 거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 부려서 미안해 하고 오히려 그렇게 내가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면 아예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라면 뭐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언약을 향해서 계속 누리면서 흑암을 꺾으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어딘가에 잡힌다. 영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누리고 있으면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뭐랬어요? 예. 제일 먼저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된다 했어요. 해결이 되는 거죠.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거든요. 특별히 사단이 딱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서 치유가 되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뭐가 꺾이죠? 흑암이 꺾입니다. 맞죠? 이 부분을 딱 잡고 있던 흑암이 꺾이면서 치유되고, 치유되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복이 딱 되고 나면 그때는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이 정복하는 거하고 몰라서 그 밑에 정복 당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개인 영적인 문제. 예. 그 다음에 당연히 깊은 정시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개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뭘 제일 방해하냐면 그 정시기도를 제일 방해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고민하던 왜 나는 깊은 기도가 안 될까, 이 문제가 또 해결이 되겠죠.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속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참된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랬어요. 예. 우리 다윗이 손을 다쳤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한양대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손 전문 의사랑 하여튼 만나서 어떻게 빨리 이렇게 또 예약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대요. 왜냐하면 이 손이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이게 안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꼬매기만 하고 왔는데, 그래서 혹시 속에 인대가 파열이 되거나 아니면 인대가 뭐 손상을 입었으면 이게 안 움직이니까, 그리 되면은 제일 이제 제가 답답한 게 오른손이에요. 뭐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다 그거 하지만 답답한 게 피아노를 못 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번에 그 왜 어린이 그 묵상 찬양 곡들 있잖아요. 그 피아노 연주를 다윗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 내가 이제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그 가서 검사를 했는데 이제 MRI도 찍고, 근데 의사가 딱 정말로 전문가들이에요. 손에만 정형외과 속에서도 손 전문 정형외과 의사예요. 딱 보시더니 이거 봉함을 이거 꼬맨 거를 아마 열어봐야 알겠지만 벌써 이렇다면 이거는 약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MRI 결과 보고 수술하면 결과가 월요일 날 나온대요. 수술하면은 또 수술 날짜 잡으려면 너무 지금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아예 월요일 날 그냥 결과 보면서 바로 수술하도록 어떻게 또 날짜도 빨리 잡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아직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하여튼 이제 전문의가 보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카톡에 올라도 그냥 아유 뭐 하나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뭐 수술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이 마음이 싹 달라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이제 자다가 아침에 일찍 눈이 탁 떴는데 가만히 있어. 지금 한국이 월요일이지? 막 이 생각이 먼저 딱 드는 순간에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얘가 진짜 이 피아노 그 묵상곡 만든 게 이게 마지막이야? 딱 사람이 희한하죠. 순간적으로 딱 걱정되니까요. 생각이 그렇게 초갈같이 딱 날아가는 거예요. 피아노 못 치면 끝이잖아요, 이제. 그럼 이게 지금 마지막 작품이야? 내 생각에. 이 생각이 들면서 뭐가 싹 달아나냐면 이게 싹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완전히 깨버리더라고요. 평안이 없고 걱정이 됐다. 어디로 가요? 불안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두려움으로 가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미리 짐작하고 있는 거야. 아주 짧은 시간에. 그래서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봐. 야 아니지. 예를 들어서 손을 못 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하겠죠. 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써야 된다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뭐 지 말 맞다나 어머니 이제 의사가 나를 생각해서 수술을 날짜를 먼저 정했지만 뭐 사진 보고 MRI 결과 보고 수술 안 해도 괜찮겠네 이런 결과도 날 수도 있다고 자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딱 순간적으로 이게 없어지니까 제가 뭔 생각을 했겠어요.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 일어날 일과 관계없이 이건 지금 누가 주는 생각이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그게 제일 먼저 들더라. 그래가지고 얼른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었습니다. 내가 이거 왜 이래 이거? 이야 니 진짜 대단하다.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가면서 지금 한국이 월요일이지 라는 순간에 그냥 이게 짧은 시간에 그렇다고요. 사탄은 정말 1초의 틈을 안 주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을 내가 길게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잡힌 상태에서 다른 가족이 어떤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왔다. 이제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불신앙이, 나의 두려움이 온 가족들에게 다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얼른 그리스도 이름 불렀어요. 그리고 딱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딱 꺾었는데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그렇지. 아니 손을 못 쓰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면 뭐 못 쓰는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뒤집어 엎을 거야? 내가 또 하나님 되려고 했네.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응답에 너무 신경을 쓴다 그랬죠. 예.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게 그 약점이거든요. 응답에 너무 응답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한 어떤 결과예요. 거기 신경을 딱 쓰면은 항상 사단이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문제를 허락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 예. 그래서 자,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예. 목사님이 오늘 정말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감사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개인적인 영적 문제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내가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를 누리긴 누리는데 내가 요즘 부족한 게 뭐지? 생각해 보니까 감사를 별로 못 느끼고 살았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또 포커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깊은 정식기도 참평안과 진짜 참된 감사가 회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모든 부분에 치유가 일어난다 했어요. 모든 부분 치유 굉장히 중요하죠. 예. 개인 치유가 아니라 이제 이리 되면 가정, 건강, 경제, 모든 부분. 예.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만 하면 된다.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이 언제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죠. 주님 재림이 언제 오시나요? 지난주 말씀하셨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그죠?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우리는 말을 간직하라가 아니고 말씀을, 그죠?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누려라. 우리가 할 거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승리의 증거, 정복의 증거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전도죠. 그래서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라. 여기 다니엘에게는 보면 이 1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딱 두 개로 딱 나눠서 얘기했어. 어떤 이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걸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환란이 일어나면은 벌써 잠자는 자 중에 죽은 자 중에도 수치를 당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생길 거다. 그럼 이런 자들은 이 땅을 살 때는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은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관계없어. 이제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냐? 연단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에 힘들어질 때에 이런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서 도저히 악한 자라는 것은 당연히 악을 행하고 또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내가 행하는 게 악이다라는 걸 진짜 안다면 하겠어요? 안 하죠. 모르는 거예요. 그게 깨닫지 못하는 거지. 제일 불쌍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11절 매일 제사를 패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일어나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 구원 얻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당연히 영생을 받고 지혜 있는 자라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 그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돼가지고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연단을 받았을 때에도 이런 자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는, 그러니까는 회개를 한다라는 거죠. 돌이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깨닫는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반드시 깨닫는다 그랬어요. 아까 약한 자들은 깨닫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 여기 뭐 기간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인데 1335일이 이르기까지 기다린다 그랬어. 그게 이제 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겠죠. 그렇게 기다리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 이게 최고의 복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이 복 있는 자, 구원 얻을 자, 지혜 있는 자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자기 몫을 누린다 그랬어요. 이걸 이제 상급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환경이나 조건이 똑같은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 말의 제일 핵심되는 그리스도를 이미 가졌어.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24시 좀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막 나름대로 발버둥 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것은 지금 막 연단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연단 중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건 뭐겠어요? 당연히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도록, 돌이키도록 깨닫는 자들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또 많은 헤매고 있는 자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몫에 그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를 간직해라. 더 깊이 누려라. 더 그 그리스도 누리는 것을 위하여 시간도 만들고 환경도 만들고 이런 게 다 노력이죠. 예, 그렇게 해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주간에 이 중요한 그리스도를 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 감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에 제대로 된 치유가 일어나는 응답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답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24시 일평생 모든 것의 기준으로 나의 답으로 나의 삶의 척도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 또 더 깊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가 회복되기까지 누림에 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그런 시간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에 깊이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누려서 최고의 증거와 최고의 정복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는 그 증거 가지고 모르는 자들에게 당당히 증인으로 서서 많은 자들을 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제대로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이번 주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깊은 누림과 또한 많은 자들에게, 예비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증거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